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19년 원단 메시지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원단 메시지를 선포합니까? 왜 원단 메시지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인데, 그러면 뭐 지금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성경이 다 말씀인데 66권이 다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원단 메시지라고 합니까?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지옥 가는 운명 가운데 있으니까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이 구약의 얘기고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이 신약의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 보고 영접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도 받아들여야 되니까 전달하는 거 보고 전도, 또 선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세에도 또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제자, 그 다음 세대에도 지속할 수 있는 후대, 이런 게 중요하죠. 자, 분명한 거는 이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후대들이 세워져서 지속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성취할 때는 그 개인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또 교회에 따라서 시간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간표가 뭡니까? 분명히 전도와 선교라는 말씀이 성취돼야 되는데,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1년간 하나님이 인도받을 말씀이거든요. 그게 로마서 10장 17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라면은 모두 다 응답받을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요, 아이고 저기 목사님이 저기 뭐 하나 잡아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구만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게 이게 뭡니까? 인본주의가 돼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메신저로 사용할 뿐입니다. 예전에는 메시지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떠면 막 현장에 얘기를 많이 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약간 지루하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하니까 또 은혜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도 보니까 아니라는 거 알았습니다. 어떨 때는 그 메신저가 되면요, 이렇게 죽 쏟다 이런 느낌이 가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영 이상하게 지냈다 이런 이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의외의 부분에 큰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가끔씩은 너무 내가 잘 지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근데 전혀 은혜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필요한 곳에 전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단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의 1년간 사실적으로 성취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담으세요. 그리고 1년간 선포될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담으세요. 자, 그렇다면은 원단 메시지가 이 주제가 믿음이거든요. 근데 사실 믿음은 중요한 게 아니죠. 뭘 믿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믿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습니까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용부터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응답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믿음하고 적결 연결되거든요. 믿은 대로 돼요. 기도응답이거든요. 여러분, 기도응답과 믿음은요, 이게 같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응답이라는 단어를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응답이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려면은
요셉이란 한 인물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이렇게 쉽게 이해되죠. 요셉은 다른 거를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했다는데 그거를 붙잡은 게 아니죠. 잡은 게 뭡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본인한테 전달되어진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 대적의 문을 얻을 그 메시아. 그거 붙잡았어요. 그걸 붙잡아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해가 달과 별이 다 절할 만큼 응답을 주겠다. 이걸 형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게 교만해갖고 말이야. 우리가 다 니한테 무릎 꿇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 야곱은 혼내면서 그거를 마음에 담았다고 하거든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담으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성취됐어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뭘로 잡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든지 말든지 일단은 관심 없고 내가 지금 급한 거. 돈이 급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우리 가정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자존심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일이 중요하고 이런 게 마음에 담겨 있으니까 그걸 놓고 자꾸 기도합니다. 그러다 이제 급한 일 벌어지면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고요. 그 기도가 나쁩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버지께 뭔 기도를 못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응답이 안 온다는 사실과 그걸로 계속 기도하면은 영적 문제, 사단이 틈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도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막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요 여러분의 뇌에 각인돼요.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 뇌에 각인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틀린 기도 제목 여러분 뇌에 각인되면은 틀린 기도 응답이 오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니까요. 구원, 그죠? 유일한 통로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전달할 전도와 선교, 그걸 지속할 제자, 그거를 후대에 또 지속할 이 렘넌트 후대, 그거를 마음에 담아야 돼요. 자,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를 모른다는 사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알아도 마음에 안 담긴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똑같거든요. 모르거나 알아도 마음에 안 담기거나 똑같아요. 자, 당연합니다. 나는 그거 이상했거든요. 뭐 전도 선교 기도하는데 말은 맞는데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양심상. 전도 선교 부담스러운데 그거 자꾸 하라 그러고 말이에요. 양심상 관심도 없고 부담스럽고 뭐 일하라면 하겠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었거든요. 당연합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창세기 3장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살아오면서 거의 90%가 세상의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마음에 담겨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병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병든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생각하면 행복하다. 우리 집이 다 술통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은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보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행복하거든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면 반드시 인생 망친다는 거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그거 잡혀 있어요. 마약 중독자는 밥을 먹으면서도 친구와 얘기하면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도 그 생각하거든요. 그게 자기를 죽인다는 거 알아도 그거 생각하면 행복하거든요. 병든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답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안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알아봤자 마음에 안 담기면은 모르는 거하고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답이 믿음은 들은 수 나는데 뭘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의 역사예요. 시편 50편 10절에 그러죠.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이 뭡니까? 뭐 깨끗한 마음입니까? 뭐 말이 맞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 그걸 창조라고 적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요,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는 거는 시작인데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인데, 예, 믿음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 같은 말이 복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자꾸 듣는다. 그냥 귀로 듣는다 이런 말도 되지만 그걸 자꾸 묵상한다. 그걸 자꾸 각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언약이요, 믿음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혹시 가까운 지인, 또 가족, 예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뭐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에 없는 분들 많지요. 여러분, 좋은 기회입니다.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사실은 좋은 기회입니다. 무슨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거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걸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도 착각하는데 포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뭐 될 대로 되라, 이거 보고 지금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 내 집 구원 얻으라 그랬잖아요.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늦는 것 같은데 빠릅니다. 늦는 것 같은데 훨씬 빨라요. 자녀들 보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는 부모가 얘기한 거 그대로 각인된다 보시면 돼요. 근데 4학년 정도가 되니까요, 이제는 그게 안 돼요. 그래도 뭐 초등학교까지는 부모가 끌고 다닐 수 있는데 중학교 되면은 자녀가 끌려가 주는 건 있어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건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과거에 못 심어줄 수도 있지요. 그건 뭐 후회하면은 의미 없잖아요. 그걸 발판으로 딱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언약을 가지고요,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그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 알잖아요, 성 어거스틴. 벌써 뭐 지금 열몇 살 먹어가지고 그것도 창녀하고 애 낳아가지고 들어온 이 망나니 같은 친구. 저희 엄마 모니카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 몰라도 네 아들 안 된다고 이렇게 무시받았던 그 분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죠, 그죠? 성은 거룩할 성자니까 옛날 사람이 붙인 거고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왔지만은 한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가 됐습니다. 훨씬 빨라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것이 그게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 잘 듣으니까 잘하는 걸로 착각하잖아요. 공부 잘하니까 인정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특별한 일 없이는 성공의 궤도로 가겠지요. 그때는 본색 드러나거든요. 차라리 그거보다 다른 게 더 낫다니까요. 안 되는 게 더 낫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시간표에 따라 주십니다. 그래서 혹 기도 제목이 여러분이 있다면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니까 혹시 이런 복음 잘하는 사람 중에서 가까운 사람 중에 복음 안 받는다 이러면요, 이 아이가, 이 친구가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기도 제목 되면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면 자꾸 딸 때문에 저한테 계속 상황 보고를 해줘요.
근데 몇 번 문자로 몇 번 전화로 얘기했는데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중요한 얘기를 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할 때마다 똑같이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자꾸 그러지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엄마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불러 안 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두 번째, 분명한 거는 이 친구가 복음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강제로 끄집어 올 수도 있고 억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친구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줘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걸 놓고 24시간 기도해 보세요. 어머니는 될 겁니다. 왜? 그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당신 외에 누가 있냐? 형제가 아니야. 아빠가 아니야. 당신밖에 없지 않냐. 분명히 됩니다.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거 놓고 기도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특별히 가족,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걸 붙잡으세요. 알아듣으시더라고요. 뭐 또 연락 오겠지만 또 얘기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1번, 2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성령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인도는요, 딴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의 말씀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방법이에요. 믿음은 들어서 나잖아요. 그렇죠? 이걸 자꾸 들으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 말씀 놓고 묵상하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게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성령인도 받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질문이에요. 그럼 답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인도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어졌는데 돈 죽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둘 다 실수한 거잖아요. 둘 다 실수했는데 한 놈은 더 고통당하고 한 놈은 혜택을 누리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는데 혹시 실수했다.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전혀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는데 여러분이 잘했다. 이게 재앙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인도라는 부분으로 착각하면 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별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부분은요, 그때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십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도전할 것도 있죠. 결국은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생명 살릴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해요.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요, 주일 예배가 익숙하신 분들이죠. 당연한 거 아니야? 정말 특별한 일 안 했으면 당연히 주일날 예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 개인이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죠? 시간 잡고 날 잡아서 교회로 온 사람 있죠.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해서 온 사람 있죠. 그게 시스템이 안 된 거거든요. 시스템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 살릴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오도록이요. 장사 누가 잘합니까? 자기 혼자 열심히 한다 됩니까? 아니요. 올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요거를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2019년도에 그 응답을 줄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2번 보시니까요. 35절 36절에 예수님이 뭐 복음도 전하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면서 36절에 이래 나오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자,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는 헬라어로 에스플랑크니스데라고 하네요.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뜻을 보니까 스플랑크논에서 나왔던 단어더라고요. 그 단어가 창자를 의미합니다. 뭐 창자냐 이런데 창자, 배에 있는 창자 그거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동정심,
또 국률이 여기는 마음, 이거는 창자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좀 특이하죠.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가슴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여러분 심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이 아프다, 심장이 아프다 그러는데 안 그렇죠.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창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창자가 꼬여가 아픈 그 기억 때문에 그런가,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 표현이 격한 동정심. 너무 슬퍼서 우는 거 있잖아요. 너무 애가 타가지고 막 눈물 나는 거 있잖아요. 그 표현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사실 옛날 성경이 좀 더 맞아요. 민망히 여긴다. 단어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불쌍히 여긴 것보다요, 민망히 여긴다는 말이 맞아요. 좀 불쌍히 여긴다는 건 좀 이런 표현이죠.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표현인데, 민망하다는 건 내가 너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너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상황들 봤지만, 제가 한 번은 중학생을 만났을 때, 그야 집이 좀 멀었어요. 전사님이 애를 데리고 오고 바래다 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중학생을 맡은 이제 담당 교육자로 그 아이의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전사님이 입으로 얘기를 안 해줬어요. 이 친구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안 해준 이유가 뭐 내보고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일단은 엄마는 도망갔고 아빠는 가끔씩 와요. 고아원에 보내지도 않고 아무튼 집에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갔는데 일단은 쓰레기장이라. 이 뭡니까? 싱크대에 음식물 이게 뭡니까? 이게 설거지 안 한 쓰레기 꽉 쌓여져 있어요. 뒤 중간에 쓰레기가 쌓여져 있어요. 애가 3명이에요. 겨울이 약간 겨울이 추웠는데 한 명은 또 장애를 갖고 있어요. 입을 시커매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한지. 그거 가서 그 애 붙잡고 내가 뭘 못하겠어요. 상황이 좀 당황스러워. 그것도 이제 지하방인데 뭐 가난한 사람 많이 봤지만 좀 특이한 게 이게 애들이잖아요. 내가 눈물이 다 나더라니까요. 전사님 얘기했어요. 전사님 좀 이런 뭐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자기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해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저보고 이제 보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뭐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뭐 할 수 있는, 정말 그때는요 제 마음이 그냥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이런 상황이더라.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런 탄식을 했습니까? 가난해서 병들어 탄식했습니까? 아닙니다. 잘 살아봤자 저와 여러분들이 100년이 못 사는 인생 한 번 죽는데,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구인 심판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거 보고 울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1번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전혀 몰라요. 유대인들이요, 지도자들이요, 엉뚱한 걸 가르쳐줬어요. 뭘 가르쳐줬습니까? 우리는 선민, 저들은 이방인. 우리는 천국 백성, 저들은 지옥의 뗄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행위 구원 가르쳤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가 우리나라만 잘 되게 하고 저 나라를 정복할 그 메시아가 온다. 이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옥 권세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 원죄 아래 갇혀버렸어요. 원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죄, 선악과 범한 죄. 로마서 5장 14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저와 여러분은 원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전돼 버려요. 왜요? 우리 첫 조상이 아담과 하와랐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 모든 사람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요만한 죄를 지었지는 큰 죄를 지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단, 운명 딱 잡고 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세상 임금, 세상 신. 그리고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 육신도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요. 이걸 전혀 몰라요. 그리고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나밖에 몰라요. 내가 잘 되면 좋은 거고, 내가 나 기분 나쁘면 나쁜 거고,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래야 조금 하다가 먹는 거밖에 모르는데 좀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즐기는 거밖에 몰라요. 창세기 6장. 좀 즐기죠. 그러면 또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11장. 그거 딱 잡혀 있어요. 당연합니다.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있는 존재예요. 영적으로 문제 와요. 이유 없는 재앙 와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인간의 문제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뭡니까? 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도 전했어요. 병과 모든 약한 것도 고치셨어요. 그런데 너무 민망히 여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지속해 줄 제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속해서 말해줄 일꾼이 없는 거예요. 3번 뭡니까? 예수님이 해답을 줬어요. 거기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입니다. 일꾼이 없다. 진짜 노가다 할 일꾼이 없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추수할 것만 진짜 지금 밖에 지금 추수할 게 있어가지고 지금 농사 지금 그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추수하는 주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청해서 추수할 일꾼, 복음의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주신 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간단해요. 복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을 찾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1년간 응답받을 믿음이요 성취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일꾼이 되면 돼요. 제자는요 타고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자화는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제자화 안 됩니다. 아이 목사님 그럼 난 제자 아닌가 보다. 제자 아닌 사람이 이 자리에 지금 못 앉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교회 몇 개 없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다. 제자가 맞아요. 못 듣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알죠? 왜 자꾸 메시지 때마다 사단 얘기하냐. 정말 그럽니다. 화를 내요. 왜 자꾸 귀신 얘기하냐요. 화낸다니까요. 왜 같이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화내. 못 있어요. 교회 못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만나기 전에 그걸 너무 많이 처음 했어요. 못 있더라니까요. 희한하게. 내가 처음엔 인품이 좀 부족해서 그러나 내가 잘 섬기지 못해서 그러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안 그렇더라니까요. 아무리 잘 섬겨서도 사람이 한계란 게 있잖아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하나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을 못 들어. 그냥 뭐 듣는 척은 하는데 안 들려. 다른 거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 버티는구나. 그냥 그래도 있으면 좋겠는데 있지를 못한다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니까요. 본인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이렇게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가 하면 이렇게 눈에 막 이렇게 불이 나오고 말이야. 생명 걸고만 나가가지고 막 멱살 붙잡고 예수 믿어라 그러고 말이야.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치고 말이야. 또라이입니다. 그건 제자가 아니고 또라이죠. 그렇죠? 제자는요 말씀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서는 좀 연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성격이고 그건 배경이고 육신의 배경이고 그리스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도록 내가 인도받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데 내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죠? 네가 앞장서라 내가 뒤에 도와줄게 이런 말을 한 적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예수님 말씀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제자화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각인시키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이게 답을 낸 자예요. 먼 일만 벌어지면 아이고 어떡하지. 먼 일만 보면 이 인간 때문에. 먼 일만 보니까 아이고야. 자, 이거부터 바꾸세요. 먼 일만 벌어졌다. 아, 그리스도. 한탄한 그리스도 말고요. 주여 이러듯이 그리스도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지? 나에게 무슨 응답을 주려고 이런 일을 하셨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환란을 기뻐하는 것에 해서 여러분들 문제 생긴데 갑자기 실실 웃고 이러면 곤란해요. 그거는 정상 아니에요. 아니 문제 생긴데 그거 가지고 막 실실 웃고 뭐 하니 좋은 게 있겠지. 약간 조금 너무 성격이 낙천적이거나 아니 조금 모질한 사람이거나 그런 거지. 당연히 문제 생기면 어렵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숨어있는 시간표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입니다. 나는 전도와 선교가 내 주업이다. 직장, 사업, 부업이다. 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뭡니까?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이에요. 각인된 사람이 맨날 듣고 막 밤새도록 막 귀에 이어폰 끼고 있고 막 중얼중얼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각인된 거는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문제 그게 각인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방법 뭡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는 자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은 작은 거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요. 좀 마음껏 누리세요. 신앙생활은 고생한 거 아닙니다. 즐겨야죠. 있는데요. 영어 단어는 enjoy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 단어가요. 우리는 누린다 이런 단어 쓸 수 있잖아요. 즐긴다 이러면 약간 좀 뭡니까? 약간 타락하고 하는 노는 그런 느낌인데 누린다 이러면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많이 누리셔야 돼요. 돈 조금 있어도요 누린 사람 있잖아요. 돈 많아도 못 누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제 어디든지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그분은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걸 누리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도 여러분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요 딱 그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딱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아시죠?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래 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조금 수준 더 높으면은 회개할 응답을 주십시오. 그 정도 하면 돼요. 그 사람이 그러다 안 되면은 성경에 나왔죠? 위에 머리에 못 쌓는다고요? 숲을 쌓는다고. 망하기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지 말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 상대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 이런 여러분 그 저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축복권밖에 없어요. 그래도 축복하고 영 축복할 자신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너무 돈이 없습니까? 조금 생각하세요. 한 10년 보고 생각하세요.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사람에게 쓰는 거 구분 안 돼 있잖아요. 그 구분돼 있어도 여러분 규모 없잖아요.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리세요. 작은 걸 누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저기 성도 한 명이 제가 이렇게 가계부가 아니죠. 가계부라고 좀 그런데 이렇게 저는 이제 그 경제를요 얼마 없으니까 옛날부터 습관인 것 같아요. 항상 관리를 해요. 왜냐면 제 솔직히 마이너스 인생 안 되거든요. 저는 빌리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없으면은 죽어야 돼요. 내 성격상. 그래가지고 관리를 해요. 반드시 요즘 카드 쓰잖아요. 저도 카드 쓰거든요. 쓰면은 그 다음 달에 못 갚을 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딱 보고 갚을 수 있을 만큼 딱 써요. 그 다음은 안 써요. 그 체질돼 있어요. 사람들 보니까 그걸 계산하는 거 복잡거든요. 그것도 계산 나름대로 제 방법이 있어요. 복잡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육신적인 것도요. 그 안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 이상을 누리면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커요. 그 안에서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 가졌잖아요.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 그러면서요, 마지막이 뭡니까? 복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 아셔야 돼요. 전도 여러분이 막 열심히 하면요, 잠깐 열매 있을 수 있어요. 사라져요. 하나님 아셔야 돼요. 저 전도 많이 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지나가다가 전혀 이 사람 좀 무섭다 이래가 만나가지고 좀 무섭네 이랬는데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사람 정말 괜찮고 정말 말씀 잘했는데 사라져 버리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해야 되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지교에 만들면요,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야 돼요, 저렇게 수고 안 해도 돼요. 그런 수고를 왜 합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되죠. 또 수고라고 해봐서 큰 수고 아니잖아. 기쁨으로 하면 돼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가지 있다면 전도와 선교고, 그 한 가지를 또한 지속하기 위해서 제자와 후대입니다. 그것만 저와 여러분의 언약 딱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이 되고, 그 복음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 통로가 있다면은 언약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는데, 누리는데 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을 부르시고 복음의 일꾼화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습니다. 병든 자가 많고 영적 문제가 있는 자들이 많고 복음을 기다린 자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주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